우리 지난주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여러분들 그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 읽기표 일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본문을 하나 정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방식이 달라지니까 또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데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혼자서 이게 다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앞부분은 좀 비슷한데 뒷부분이 조금 다르죠?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좀 보시면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빵하고 돌은 안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생선하고 뱀 얘기가 나오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렇게 나옵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견과를 줄 부모가 어딨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끝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끝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성령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왕이면 이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이 저가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끝부분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끝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왕이면 성령보다는 좋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제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성령보다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 그게 더 좋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하면 마태복음이 됐든 뭐 누가복음이 됐든 이 말씀하면 이 세트로 꼭 세트로 이어서 생각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마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막 제대하고 돌아오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차가 이렇게 필수품이죠. 또 여기서는 특별히 뭐 차가 더더욱 필수품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차가 뭐 한 집에 2대, 3대 있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차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던 중에 제 기억에 이 티코라고 하는 이 경차가 나온 거예요. 이 경차는요, 그 당시에 차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가 꼭 갖고 싶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그 빨간색 차를 타고 저 집사람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무튼 차를 딱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야 이거 폼나겠다 멋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차값이 싸다고 그래도 그렇지 제가 뭐 그때 직장에 취직하기도 전이고 제가 돈을 벌지도 않고 있는 그런 때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었죠. 근데 이게 설교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좋은 것을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그 자동차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야 이거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아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 5, 6년? 한 7, 8년 이렇게 지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또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한 번은 우리 청년들하고 한국에 있는 그 국내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코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전남 목포죠. 목포로 가서 해남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 황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토말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구례로 해서 광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아주 긴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 얼핏 계산해 보니까 키로수로 한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에 그 교회 차량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차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승합차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출발을 하기로 한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방법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며칠 안 남겨놓고 우리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한테 전도여행을 간다고 또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장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집사님께서 이 청년부가 이렇게 그 전도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반대하시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않으셨지만 반대 입장을 가지셨던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댁을 찾아가서 우리 청년부 전도 일정을, 여행 일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참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제 거의 야단이 끝날 무렵, 말씀이 이제 끝날 무렵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없냐? 전도여행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사님이 참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차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청년들하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또 한번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그때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중소기업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체를 위해서 마침 승합차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새 승합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 차를 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여행을 다녀와라. 이렇게 흔쾌히 차를 내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또 하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타면 되는데 그 청년들이 타게 되면 저희 식구들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작은 애가 2돌이 안 됐을 때였던 거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또 필요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조그만 차, 그냥 그 소형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형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전도여행 한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엄두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자동차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회사차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보통 이 팀장이라고 하면 이 과장이나 부장급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일하던 그 부서는 임원이 팀장이던 그 부서였습니다. 저희 팀장이 임원이니까 저희 그 팀장에게도 이제 회사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 팀장이 운전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새 차 이렇게
좀 주경차, 좋은 차를 우리 팀장 임원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이 팀장님이 운전을 못하니까 그 차를 이제 저한테 운전을 하라 항상 이렇게 해서 제가 업무용으로 우리 팀장님 모시고 어디 다니고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규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임원들에게 자동차를 제공하지 않겠다. 다만 이미 제공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경우는 만약에 그 임원이 원한다면 그 임원한테만 무이자로 장기간 할부로 또 자동차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그렇게 규칙이 그렇게 회사 규칙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이렇게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가서 그 임원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차를 사시겠느냐, 사실 거냐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 임원께서 당연히 차를 안 산다. 당연히 운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는 이제 임원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 해당 팀장밖에 살 수 없으니까 혹시 그거를 제가 좀 사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팀장님께서 임원께서 흔쾌히 좋다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기도가 자동차에 대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하고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거를 위해서 자동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거를 슬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제가 데이트하고 싶어요. 차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어떠냐면 이게 원래의 마음인데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지 하나님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9장 맨 처음 9장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고 계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외운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도문.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막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는 그런 장면의 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여라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말이 사실은 기도하고 연결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하다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구할 때, 아들이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구하여라 이렇게 한 번만 얘기했지만 이게 구한다는 게 뭐 그냥 한 번 구하고 끝 안 되네 이게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반복해서 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능동태라고 하죠. 능동태는 뭡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직접 내가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강한 확신을 주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얘는 없지만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찾으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도 아주 애를 써서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죠?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는, 그때 찾는다. 그 말씀을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찾잖아요. 그때 찾는다. 그것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때 찾는다. 그때 그 단어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라.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그냥 비단 그냥 필요한 거 이것만을 찾는 것이 그러한 의미, 필요한 것만 찾아라, 구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말씀을 여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문을 두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유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거는 무슨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언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열어주실 건데 그 열어주실 분, 응답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히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구하고 찾고 누리고 어떻습니까? 점점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그냥 구하다가 아까 그 찾으라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막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가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인내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냐 아들,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
이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아들, 자녀,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네,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잠깐만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위에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네, 이게 전제 조건이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들이 저처럼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네요. 근데 마침 아버지가 물 바깥에서 그걸 봤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살려달라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너 수영도 못하는 놈이 왜 물에 들어가? 내가 너한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나오든 말든 알아서 해. 그리고 내가 지금 도와줄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물에 안 들어가겠다. 이 서약서에다가 사인하고 네, 내가 구해줄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살려놓고 22비를 가리는 게 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설령 이런 식으로 이런 아버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줬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 나오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라고요. 번제물이 될 뻔했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어떻게 여자친구하고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하겠다고 차를 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해? 그런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전도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을 안 할 수 있겠냐? 과연 그럴까요? 이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사역을 위한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아들이라는 관계 전제 위에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먼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뱀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뱀을 특히 이제 이 물뱀을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뱀을 요리를 해놓으면 이게 생선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요리해놓은 상태로서는 이게 뱀인지 생선인지 이게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뱀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시면서 속임수를 막 써. 예. 이 독이 있는 그러한 그 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막 그 생선 먹겠다고 그랬는데 독이 있는 그 뱀을 먹어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이런 분이 아니시다.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 달걀. 달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삶은 달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삶은 달걀은 그 유대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갈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꼬리가 있죠. 꼬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적을 찌르는, 그 다음에 그 꼬리에 찌르는데 그게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아주 악하고 위험한 동물을 상징하는데 우리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갈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은 마치 이 달걀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나쁜 거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음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악한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자, 이렇게 본성이 악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본성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하고 다른 부분이죠.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게 뭘까? 좋은 게 뭘까? 그걸 상상하면 아마 이걸 거야.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거 가지고 드라이브하고 데이트하고 좀 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주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 좋은 게 아니었어? 성령? 오, 왜 성령이야? 여기서 왜 성령이 나오시냐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을 더 좋아하지. 더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고대 사본에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좋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지금 이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모든 좋은 거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인간인가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사형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와 우리가 몰랐네.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아니냐. 바로 지금이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3년을 대충 보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막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어요. 여전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정치적인 메시아. 여전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어떻다고? 자기들은 그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고 팔자 고치고 어떻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랬는데도 어떻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뀝니까? 제자들이 언제 바뀝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요게 사도행전 2장 36절, 네, 2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4장,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뭡니까? 생각의 틀이 뭐죠? 예, 생각의 틀이라는 건 이겁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국민학교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예, 제가 5학년 때였는데 그때 공상과학 같은 데 보면 막 화면을 보면서 큰 화면을 보면서 전화하는 그런 그 화상통화라고 그러죠. 그런 화상통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공상과학 그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화상통화라는 거는 이거는 공상이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 거냐? 왜 불가능한 거냐? 화상통화를 하려면 필름이 필요한데 아니 그 많은 필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화상통화가 가능하죠? 제가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그거를 온라인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화상통화로 막 이렇게 통화했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화상통화하는데 필름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죠. 그때는 그 선생님 말씀이 맞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어도 필름이 필요할 때였고 영화를 찍어도 필름이 필요할 때였고 필름이 있어야만 화상통화가 가능할 때였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필름이 있어야 화상통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생각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화상통화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의 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이 언제 깨집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든지 잘 풀리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을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호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다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이래.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3절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중간에 드린 질문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까 제가 답을 나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이게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반이 돼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뱀을 주실 리가 없다. 백야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정갈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성령 충만함.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또 더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틀은 어떻습니까? 춥다, 어렵다. 이 모든 것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해보기도 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안 될 거야. 이러한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또 오늘 내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